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말씀입니다. 38년이면 사실 거의 평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진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리고 이 문제가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고치는 한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런 어떤 단순한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에게 네가 낫고 싶으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당연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라기보다도 이 병자의 내면을 건드리는 그런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병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믿음을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다 그냥 어떤 원망도 없고 그냥 단순히 사실만 얘기하는 것처럼 읽히십니까? 아니면은 이 속에 체념도 있고 원망도 있는 것처럼 읽히십니까? 저는 읽을 때마다 체념도 있고 또 원망도 있는 것처럼 읽힙니다.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에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내려가지 못한다. 체념. 나는 그냥 이렇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누가 좀 나를 좀 데려다 줘야 될 텐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해준다. 원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친구도 안 해주고 가족도 안 해주고 진짜 옆에 있는 저 사람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원망 섞인 마음이 그냥 읽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늘 뒤처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아의식이 이 사람 깊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체념과 원망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8절 말씀에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믿음의 시험을 준 것도 아닙니다. 회개를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이런 조건을 붙이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은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선교지에 필리핀에서는 아주 작은 통통배를 타고 사람들이 조업을 나갑니다. 요만한 통통배예요. 근데 그 통통배에도 따개비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근데 이 따개비는 웬만해서는 떨어지지도 않고요. 지금 한국에서나 이제 큰 배들도 그 따개비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답니다. 예, 하나씩 붙어가지고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떼주면은 배가 가는 그 속도를 방해하게 돼가지고 연료의 30%를 더 쓰게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얘를 다 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체념하는 부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남 탓하는 부분들, 내 자신을 비하하는 부분들,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따개비로 계속 이렇게 붙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 원망과 따개비, 원망의 따개비, 체념의 따개비, 나를 비하하는 따개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제거해버리고 은혜의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라.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은혜인데요. 이 은혜는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벌써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체념이 다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의 원망이 다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라서 이 은혜는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조건이 없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은혜가 이 병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임했는데, 두 번째는 은혜가 임하자 사람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쳐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고침받은 사람이지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나중에는 유대인들에게 나중에 가서 예수님인 것을 알립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렸다. 이것이 전도하듯이 알렸다라는 게 아닌 것을 오늘 본문 말씀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감사했다거나 믿었다거나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가 또 드러나느냐? 유대인 지도자들도 이 은혜 앞에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38년간 병들어 있던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뭐 들고 걸어갔다고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 어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그들의 관점은 지금 생명의 회복이 아니라 율법의 외형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뭘 드러냅니까? 사람의 중심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은혜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나의 부족한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기쁨으로 예배로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것과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 고친 이가 예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다라고 말했지만 이 설명에 요한이 밑에다가 이 38년 된 병자가 구원을 얻었다라든지 혹시 믿었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적어놓지 않았다라는 것이 참 어찌 보면은 요한복음의 냉정한 그런 진단입니다. 기적은 자동적으로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고 7,000명을 먹이시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모두가 구원받았을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기적이 자동으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들께서 그들을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외적인 경험,
기적, 표적, 이것이 나의 거듭남을 보증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은혜를 보고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육체는 나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 내 인생의 중심이 나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죽은 심령을 살리실 때 일어나는 새 생명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드러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이것은 우리 심령이 죽어 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심령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그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의 체험을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거듭남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지금 이 안식일의 논쟁을 이 이야기 속에 집어넣은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분이신가를 단순히 병 고치시는 분이 아니다. 이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안식일 사건을 넣으면서 논쟁을 넣으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안식일인데 너희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생명보다 우선하는 규칙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규칙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본문 말씀이지만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죠. 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이 창조 사역의 완성이지 구원을 위한 사역을 완성하셔가지고 중단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안식하신 것은 창조 사역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구원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식일을 깨뜨리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규칙을 완성해서 그 규칙만 따라서 사람들이 얽매여서 살아가게끔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하시는 일, 그 일을 예수님께서도 쉬지 않고 하신다. 그 일이 바로 생명의 회복이다. 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회복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안식일이라고 멈춰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 가운데 표적으로 드러나거나 우리 가운데 깨달음으로 왔을 때 우리 자신의 불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경배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딱 하나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은 은혜는 나를 고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은혜는 나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 거듭남이 우리 삶 가운데 한 번 일어난 일로서 딱 끝나는 것이,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거듭남, 회심은 한 번이지요. 1회지요. 그러나 우리를 그 구원의 감격 안에서 매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형식에 집착해서 내 신앙의 어떤 습관에 집착해서 아버지여 그 뒤에 더 크게 놓여져 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상황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을 주러 오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새 생명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